할렐루야. 오늘 회복 시리즈 25번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괴로움 자체가 아니라 괴로움의 의미를 생각하라. 이전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낮 시간 설교를 두 번 저녁까지 하는 바람에 이거를 못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언제 해야 되나 하고 다시 이렇게 하다가 오늘 적절한 때에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합의 이야기죠. 아합이 참 회복을 못합니다. 이 회복을 참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괴로움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괴로움의 의미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재수가 없나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죠. 그런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 괴로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괴로움이 재수가 없어서 온 거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인데 괴로움이 재수가 없어서 오고 잘 되는 게 재수가 좋아서 오면 그 사람이 무슨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모든 데 이유가 있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어 있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재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하나님 안 돌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이 말이 반드시 하면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 이게 여러분 요 말에는 아멘이 싫고 하나님의 자녀에만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이질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일치가 안 돼갖고 마저 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는 기초와 줄기와 열매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뿌리로부터 줄기 그리고 그 나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나무인데 거기서 포도를 못 맺는다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가시나무로 살고 싶으면서 뭐를 맺고 싶은 거예요? 포도 열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 안 그래 용빈? 확실해? 그래요? 너는 뭡니까? 너는 포도나무입니까? 가시나무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자기를 가시나무로 하면 안 되지. 우리는 다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개간 작업을 할 때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열매 맺게끔 변화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왜 일어나기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삶을 가시나무처럼 살아요. 생각도 가시나무 같고 하는 말도 가시나무 같고 보면 늘 가시나무 같은 인생, 가시나무 같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데 맺고 싶은 건 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는 하기 싫어요. 공부는 하기 싫다고. 그러냐 안 그러냐 지수야. 그죠? 근데 공부는 하기 싫은데 뭐는 잘 나오길 바래요. 이걸 무슨 심보라 그래요? 도둑눈 심보라 그러는 거죠. 그죠? 열매 없이 남의 거 그냥 가져가는 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그래요. 가시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포도나무를 못 맺는데 포도 열매 못 맺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꾸 포도 열매 맺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데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가시나무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그거 뽑아내고 다시 포도나무 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 가시나무인데 포도나무인 거로 대우해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알아서 뭐 다 결산할 때 혼날 테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하튼 다 힘든 문제들이지만 여러분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자체만 갖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 그 자체,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같은 거죠.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참 희한하게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안다니까. 참 신비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회복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은 자꾸 그 괴로움을 받으면 괴로움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어렵고 힘들면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메신저 다르죠. 메신저는 말하는 사람이고 메시지는 듣는 말씀이잖아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메신저를 집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합이 비가 안 오니까 괴로워서 물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왕이 돼갖고 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물을 찾으러 왕이 집죠. 그죠? 어디에 가면 우물을 얻을 수 있을까? 못 얻어.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18장 17절에 처음 보자마자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를 괴롭히냐고.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왜 저를 괴롭혀요? 이렇게. 정신 나간 겁니다. 본인을 좀 보셔야죠. 아, 보세요. 너 왜 괴롭히냐, 우리를. 너 왜 우리 괴롭히냐. 이스라엘을 왜 괴롭게 하냐.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야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아합의 생각이에요.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괴롭다. 힘들다. 너 왜 이스라엘 괴롭히냐? 여러분, 이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시나무 뿌리를 갖고 있어서 당신은 가시나무 뿌리가 있어요. 그거 좀 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가시나무 아니래요.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괴로운 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 안 되는 게 힘든 거지. 목사가 뭘 돈을 뺏어가나, 강도짓을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 밥도 잘 사주는 편이야. 나는. 예. 이번 주에 밥을 얻어먹을 찔 겁니다. 이번 주에 아마 밥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목사한테. 예, 이렇게 아멘을 하면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과 함께. 목요일날 시간을 빼시라고, 목요일날. 예. 여튼, 뭐 땅을 파서라도 돈을 만들어 올 테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번뇌와 고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로 돼 있어, 자기로. 근데 여러분, 이 앞전에 가서 되게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가 가서 마르지 않는 가루통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죽어요? 자기 자식이 죽어요. 대뜸 그 엄마가 왜 우리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해서 괴롭히냐. 성경은 그 내면까지 깊이 파악하는 거예요. 예. 괴로운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어. 본인 죄 때문이야. 본인 죄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요. 사르밧 과부에게 여러분 아들이 죽은 의미는 뭐였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건데, 왜냐하면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이게 이해가 쉬워요. 생명은 뭐에 있는 게 아니다. 에? 생명은 뭐에 있는 게 아니다. 사르밧 과부 얘기하는 거야. 생명은 뭐에 있는 거 아니다. 에? 장수 집사님 저기 은퇴란다. 저기 태원기념으로 얘기해 보세요. 뭐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맥락상으로 얘기를 해야지. 맥락상으로. 에? 사랑하는 예찬아. 사르밧 과부 얘기가 있잖아. 그지? 어? 우리의 생명 뭐에 있는 게 아니지? 떡 맞아. 떡 맞아. 예, 떡을 합시다. 예, 떡. 한중 가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루에. 예? 가루. 밀가루. 예? 여러분,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의 죽음의 의미는 되게 큰 거였어요. 자기는 뭐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분명히 엘리야한테. 가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뭐가 생겼기 때문에 살고 있어 지금. 가루. 이 사르밧 과부 꽤 많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니까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상한 이런 사르밧 과부 같은 생각. 생명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연결 바로 안 돼요. 꼭 돈이라고 이렇게 불경하게 목사에서 돈 이래야 돼요? 그냥 가루 하면 아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생명이 돈에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잔뜩 마르지 않는 돈통을 주니까 돈으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돈이 너와 네 아들의 생명이 돈에 달려 있더냐 가루에 달려 있더냐. 그래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있다. 근데 네 아들은 죽었네? 가루가 있는데 왜 죽었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돈 있는데 왜 죽었냐? 돈 있는데. 돈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됐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메시지에 사르밧 과부가 집중되지 않고 뭐 힘들겠지. 근데 누구 보고 지금 우리를 괴롭힌대요? 엘리야 보고 왜 우리를 괴롭히냐요? 정신 나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모양인데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본인이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자기의 상황 속에서 의미적으로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상황 속에서 왜 나를 괴롭히냐. 내가 뭘 괴롭혔어요? 목사가 이런 괴롭힙니까? 제가 뭐 돈 뺏어갔어요?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들의 뭐 살림살이 뺏어갔습니까? 일하는 거 방해합니까 혹시? 내가 핫도그 방해하러 간 적 있나? 방해한 적 있어요? 뭐 제가 여명이 가끔 가서 뭐 껌 못 팔게 했습니까? 그저 참 내가 질문을 잘못한 엉뚱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난 네가 좋아 나는. 죄송해요. 여튼 뭐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 내가 자주 갈 텐데 뭐 요즘은 문을 안 연다 그래서 안 갔던 거예요. 문을 안 연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뭐 문을 또 여신다 그러니까 연다 그러면 또 가죠.
예,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 안 연다 그러길래 안 여는 줄 알고 안 갔지. 여하튼 뭐 내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잘 돼야 나도 한 뭐 떡고물이라도 있으니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여명 이름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 여하튼 이름은 또 어서 이렇게 잘 주워 갖고 저는 예.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괴로운 게 그 상황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상황만 갖고 얘기하면 오늘 아합같이 반응이 나와요.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여러분 죄종들은 맨날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사람 괴롭히고 다녔던 사람입니까? 졸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죄를 생각해서 아프게 하고 아들도 죽게 만드는 저주의 사람.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여러분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악성을 보세요. 이 세상의 악성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뭐에 집중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저 인간, 나보고 가시나무라고 그러는 저 인간, 나한테 쓴뿌리 있다고 뭘 내가 쓴뿌리가 있냐 이러면서 그죠?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게 목사가 안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찬양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세요. 이게 목사가 하지 못할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는데 목사는 이상하게 괴롭히는 자가 되죠.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가셔야 됩니다. 세상 죄 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십시오. 목사가 못할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말일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날 너무 괴롭혀. 나한테만 뭐라 그래. 왜냐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나한테만 뭐라 그런다 그러더라고.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말씀을 다 자기한테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라니까. 그러니까 누군 나한테 와가지고 참 저 목사님 그 말씀은요 이춘자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아이고 참 잘 들었겠죠? 이러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다 나한테 하는 말이래. 내가 볼 때 가끔 강 집사님이 뭐 이 유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가끔 요거만 있는 거예요. 가끔은 들어 그거를. 가끔 유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 차마 겉으로는 본인이나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말은 못하고 또 그냥 편은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거예요. 자기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 나한테 말씀하신다. 나한테. 그렇죠? 사실은 목사도 설교할 때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아프죠. 여러분 왜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우환이 있고 재수없는 인간입니까? 왜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은 이렇게 재수없어야 됩니까? 사무엘 보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내려가니까 그 지역 장로들이 베들레헴 장로들이 어때요? 막 왜 왔냐고. 꼭 주의 종도 이래 대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도 가면 좀 목사님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잊어먹지 안 해요. 차집사네 집에 내가 갔다가 저녁에 기도 좀 해주고 갈까 싶어가지고 문을 때 어머 왜 오셨어요? 가세요! 막 나는 내가 지금 빗장이야? 내가 그 동네 갔다가 어떻게 그 집이 그 앞이니까 내가 그래도 어떻게 했지? 내가 그 뒤로 어느 집을 가든 문을 안 두드려. 내가 그 소리 들을까봐. 야, 왜 왔냐니. 본인은 잊어먹었겠지만 나는 아직도 기억해. 나는 뒤끝 있어. 아직도 기억하고 있대. 야, 문을 두들기고 누구세요? 목사요? 했더니
왜 오셨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 사람은 평상시에 만나봐야 돼. 그래야 본질을 알더라고요. 평상시에 만나봐야 돼. 이 교회에서 만나면 타 목사님이지만 거기서 만나니까 도둑놈을 본 듯이 하다니까. 아니 목사를 그래 봤으면 어쩐 일이세요? 그 문을 막 빨리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 머리가 산발이었을지라도 어쩌니 이러면서 문을 열어야지. 그래 왜 왔냐니. 그냥 들렸어. 막 가래. 그래서 그냥 왔어요. 참. 여러분 주의 종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 가면 그래. 예? 여러분 이게 주의 종들의 번뇌. 여러분 왜 메신저에게 집중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기억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오늘 내가 왜 괴로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서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셨다면서요. 믿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에 있는 괴로움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근심과 염려움과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져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삶의 의미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는 것 같아서 그 상황만 가지고 여러분 내 상황만 갖고 얘기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아합이 비가 오지 않는 이 이유,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유, 허구한 날 엘리야는 나에게만 오면 나쁜 말만 해주고, 여러분 엘리야만 나쁜 말이 한 게 아니라 누구도, 미가야도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아합의 이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쁜 놈이고 미가야는 맨날 나귀하게 흉한 말만 하는 나쁜 놈이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도 여러분이 잘 돼야 이득이지. 아니냐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저기가 옥스포드 들어갔어. 한 명 들어갔는데 걔가 우리 애야. 근데요, 진짜 옥스포드 서울대 다니다가 서울대 그냥 들어가 봤다가 옥스포드 어차피 다닐 거니까 서울대는 어떤가 한번 경험해보고 옥스포드 그냥 다녀. 좋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애도 이번에 하버드 갔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물론 저는 그런 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바로 뭐라고 맞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애는 예수 잘 믿는데. 참. 여러분 근데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우리 그 성도 중에 저기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이거 뭐 저기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나마 옛날에 우리 저기 우리 고깃집 하던 분 계실 때 어디 가서 내가 고깃집 하는 분이 계시는데 고기를 갖고 오더라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자랑스러워 어쩔 때는. 우리 저기 껌 파는 분 계시는데 껌 자주 주더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해요. 여명 주식회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황당하게 아멘이야. 그냥 믿음으로 아멘. 아이고 아멘.
믿으면 아멘. 약간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꼭 사라가 문 뒤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얻으리 아브라함이니까 뒤에서 이렇게 웃었던 것 같이 말이야.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인간적으로도. 그죠? 괴롭히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은. 왜? 메신저가 말씀을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은 나팀판이 엉뚱한 데를 가르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막이나 바다에서 나침판이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요, 그건 완전 표류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막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거짓말로 괜찮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밑도 끝도 없는 위로, 사람의 말의 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죠? 문을 두드리기면 문을 열어주겠죠. 어서 오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는 귀한 은혜예요. 아합이 진작에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사람임을 깨달았다면 그는 발걸음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오랜 세월 자기에게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로 여겼어요.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맨날 나한테 나쁜 소리 하냐. 근데 여러분,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어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잘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많거든요. 교회 막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신자가 있으면 설교를 아주 쉽게 해야 돼요. 거의 스토리텔링 수준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때가 됐죠. 그냥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실 때는 아니죠. 이제는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깊이 있게 상고하실 정도 수준은 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을 들으면 꼭 메신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상황만 갖고 얘기하는, 그 삶의 의미가 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은 단 하나의 삶도 의미 없는 삶은 없어요. 아주 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상황 자체만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것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큰 것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스카 브레너 목사님, 한때는 신사도 운동을 이렇게 가서 찬양 집회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욕도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그런 개념 없이 이렇게 했었던 사역이라 그러면서 오해가 좀 풀리기도 하셨던 스카프레너 목사님, 가끔 아시죠? 여러분 스카프레너 아십니까? 많은 곡들을 작곡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모님이 성이 브레너 사모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스카프레너는 미국 목사님이시고, 성이 브레너 사모님이 새롭게 와서 간증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어릴 때 여러분 집이 아버지가 굉장히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한민국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대요. 대한민국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벤츠 자동차가 딱 8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2대가 이 집에 있었대요.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아시겠죠? 벤츠 8대, 대한민국의 벤츠 8대 중에 2대가 이 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벤츠를 외국에서 그렇게 실어 올 정도의 부자는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부자인데 큰 사업으로 번창하면서 엄청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한 사업가 한 분이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네 가정에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이성희 사모님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생각에는 어릴 때 어떻게 해야 돼야 돼? 더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더 깊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더 부모님이 막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자꾸 사업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어린 생각에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왜 더 어렵냐. 이러다가 자기하고 그렇게 친하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그 교인 집사님네 가정이요. 자기네들이 우리 그 사업에 투자했던 돈을 못 받을까봐 뭐 대충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차압을 붙여버린 거예요. 자기네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소개시켜주고 그 집사님네가 이 집에 빨간 딱지를 붙였대요. 그리고 그 집이 그 물건들을 싹 가져가 버리고 어린 마음에 예수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예수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이래 갖고 너무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나중에 커서 반드시 이 어머니도 이 영문학과 교수시였더라고요. 이성희 사모님이니까 잘 나가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큰 사업가였고. 근데 내가 저 사람들 반드시 혼내줄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저 사람들 벌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벌려달라고. 나쁜 사람들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말씀이요. 성희야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왜? 저 사람들은 나쁘잖아. 하나님은 정의롭다며. 그러면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게 하나님 아니야? 성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나는 나중에 커서 저 사람들 반드시 혼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그러대요. 성희야 우리는 그 돈보다 훨씬 큰 것을 받았단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요. 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뭐 갖고 판단해요? 의미를 판단해요. 하나님이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 나 믿었는데 큰 기업 갖고 있었는데 너 돈이 크냐 내가 크냐. 그럼 하나님 분명히 물으신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거 자기에게 예수님 소개시켜준 사람이 그랬다면 나 상처받았어? 나 예수 믿는 것들한테 상처받았어? 저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결국은 그것은 물론 상처받았겠죠. 그래서 상처 준 인간들도 나쁜 인간들입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도 너무 약한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알면 이래요. 정말 예수를 알면 상처는 상처고 예수님은 내가 믿으셔야 될 그런 분이야. 근데 상처받고 떠났다는 건 예수님 몰랐다는 거야 아직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상처 준 사람들도 아주 큰 문제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알면 상처받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가정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돈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살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 높은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찾아온 것은 뭐냐면 하나하나씩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깨달음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했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손에 물질도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내가 이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야,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구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깨닫죠? 어떻게 그 의미를 그렇게 잘 받을 수 있죠? 자기의 돈이 다 날아가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다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러면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날라오면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더 잘못됩니까?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닌 줄 아십니까? 보통 이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어려움에 의미가 있어요. 그 어려움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가 누구시냐? 이걸 묻고 싶으시잖아요. 잘되게 하는 게 누구냐? 못되게 하는 건 누구냐? 맹인이나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셨었습니까, 그동안? 왜 하나님은 소경과 맹인과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맹인도 돼요. 여러분, 이 주권을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그런 말을 듣는데 부모님 이해가 안 가더래. 어릴 때. 그래서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 여러분, 괴로움 자체만 가지고 괴로움에 여러분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말하면 오늘 아합처럼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그러나 오늘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붙들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온 이 삶이 이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가 부여되게 되는 거예요. 비를 안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다시 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메시지의 의미를 잘 붙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의 경우는요.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이게 비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으리라 저주잖아요. 저주. 그죠? 그래서 제가 저주에도 아멘 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던 거예요. 저주니까 아멘이 안 되고 저주하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새끼 저거. 가만 안 둬 이 쌍놈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러 나온 시므이를 아비새가 가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죽은 개가 어디 우리 주 왕을 욕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비둬라 아비새야. 네가 나와 뭔 상관이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저주하라 하지 않느냐. 아멘으로 받는다. 성경에는 그렇게 아멘으로 받는다. 이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게 아멘이야.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지 않냐. 그 저주를 아멘한다고요. 그리고 내 원통함을 보시리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치는데 끝까지 치시는 아버지가 어딨냐. 그는 내 아버지라. 자식이 달갑게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니 아버지가 나의 이 원통함과 아픔도 돌아보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의미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에게 쫓겨가는 고통의 의미를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러질 않았다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싸운 사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한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너무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항상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죽어라고 힘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죽어라 힘쓰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은혜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막 하나님 뜻대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지경들이 다윗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넓어지니까 내게 저주하는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인데 분명히 그 관계를 알았어요. 지금 쫓겨가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회복된 거예요. 바로. 근데 쫓겨가는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는 자식이 나를 배신하게 하시다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이건 진짜 이건 너무한 것입니다. 이랬다면요 깨달을 때까지 또 광야를 전전긍긍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회복해서 왕궁으로 못 돌아왔을 거예요. 아마 광야를 또 돌면서 자기 따라온 몇 명의 무리들과 또 광야에서 옛날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지 이제는 자식에게 쫓겨 도망가는 광야 생활을 또 했을 것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광야를 또 가지 마세요. 한번 나왔으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또 헤매서 또 그 고통. 여러분 고통은 언제나 받으면 고통이에요. 내가 한 번 고통받았다 그래서 그 일이 또 벌어지면 안 고통스럽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역시 또 근심과 염려와 잠 못 잠과 괴로움이 또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고통받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르밧 여자가 처음에는 메시지에만 여러분 집중되니까 그냥 그 말한 사람한테, 왜냐하면 화풀이 할 사람이 없어. 주의 종들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전한 건 나고 이 말씀은 열받는데 화풀이 할 사람은 전한 사람밖에 없지. 그래서 알죠. 여러분들의 섭리를. 저도 압니다. 성경이 이미 말해줬어요. 목사들이 인기를 누리는 직업은 아니야. 목사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저는 꽤나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전하는데 인기를 얻겠어요? 그냥 밖에서 이렇게 목사요 이럴 때 반가웠었어요. 잘 가세요. 이렇게만 해줘도 다행이지. 나와서 안 때리면 되지. 다시 한번 내가 이제 한번 차지사집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네. 다시 한번 내가 문을 누구세요? 목사요? 또 왔어요? 그럴까봐 두렵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귀하신 은혜의 말씀에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의 메시지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하죠?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해요.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야, 저 사람 웃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주 못된 짓입니다. 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열받게 하니까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그래요. 이건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의 말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 못 이기면 인신을 공격하라. 초등학생 애들이 싸우다가 논리적인 놈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딱 이렇게 해갖고 말로,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고 네가 지금 못한 거니까 네가 사과해 이러면 논리적으로 딱 맞으니까, 그러면 이 말이 안 되고 논리가 안 되는 놈이 씩씩거리다가 그래요. 넌 못생겼잖아!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무슨 공격이에요? 인신공격이에요. 애들도요, 이 악성이 본성 안에 있어요. 괜히 다른 넌 공부 못하잖아. 아니 지금 그게 뭔 관계야? 지금 둘이서 서로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신공격을 들어오면 이 옆에 있는 또 바보들 있잖아요. 맞아, 걔는 참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참 듣기가 거북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착한 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착한 체는 안 통해요. 착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성도는 그런 척은 안 돼요. 믿음 있는 척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척 안 됩니다. 찬양하는 척 안 돼요. 기도하는 척 안 됩니다. 해야 돼요. 군대 가면 제일 열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곤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용균 해봤냐? 이런 길다는 통나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거? 그것도 안 해봤어. 니네 군대는 어디 나라 군대냐? 저기 박은철 해봤어요? 군대에서 이게 큰 통나무 들고 일렬로 쫙 중대원들 서 이렇게 드는 거 안 해봤어요?
아, 이걸 안 해본단 말입니까? 자, 그럼 상상들을 해보세요. 병사들이 일자로 쭉 서서요. 엄청난 큰 통나무를 옆으로 들어서 이렇게 막 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건 봤겠지. 무사트 뭐야 그거. 뭐지 그거? 가짜 사나이. 거기 보면 그 UDT 훈련 시킨다고 왜 이 배를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보면 그때 제일 열받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힘을 안 드는 척만 하는 애들이야. 통나무 힘드니까 자꾸 얼굴만 인상 쓰고 이거 힘 하나도 안 줘. 이때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이 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키가 작은 건 감사하더라고요. 들고 싶은데 올라가 통나무가. 들고 싶은데 통나무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뭐 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들고 싶었지만. 근데 너무 힘들 땐 힘을 빼요. 힘 안 주는 거야. 힘드니까. 근데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 처음에는 성실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하면 근데 그걸 버티질 못하겠는데 이게 앞에서 힘 안 주는 놈들이 보이는 거야. 진짜 때려주고 싶습니다. 막 때려주고 싶어. 찬양할 때 찬양 안 하잖아요. 이 마스크 뒤에 가려져서 때려주고 싶어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같이 합쳐야지. 같이 힘을 합쳐야지. 같이 목소리를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꼭 통나무 들 때 자기 꿰쓰느라고 힘 빼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되면 죄가 드러나니까 그 메시지 집중해서 진실하게 살기를 청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는 버려버리고 그렇게 말한 누구만 공격해요? 예수님만 공격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죄만 찾아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한 게 뭐냐면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참 신비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쳤는데 이게 죄가 된다니요. 이건 갖다 붙인 죄거든요. 억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말해보래. 내가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게 죄냐? 이렇게 되물어보시거든요. 도대체 뭐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상황으로 받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몰아쳐요? 귀신 들렸대요. 너는 귀신 들려서 그래.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인신공격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포도주 먹는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시대의 포도주를 지금의 와인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죠. 역사적인 사실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죠. 이 시대에 먹는 물은요. 포도주처럼 먹은 게 아니에요. 맹물이 많지가 않아요. 맑은 물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맑은 물이 없어. 다 석회질 물이고 이 풍족토의 물이기 때문에 물들이 다 부유물이 뜨는 맑은 물이 없으니까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거기 떠먹는 물들이 다 석회질 물이다 보니까 그 물이 텁텁하고 먹으면 입이 텁텁해 모래 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먹으니까 베들레헴 샘곁에서 나오는 맑은 물 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나오는 물을 먹고 싶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용사가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모든 지역에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주로 뭐를 만드냐면 그 물에 포도주를 담가서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얇게 해서 여러분 포도주가 따로 있고 옅은 물을 먹는 거예요. 독일이 왜 맥주가 발전했는 줄 압니까?
거기도 맑은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먹었다고, 물처럼. 독일도 물처럼. 그게 뭐 술로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짓을, 모든 일들을 뭐로 치부하냐면 죄로 끌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때도 포도주를 함부로 먹고 좋아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왜? 포도주를 즐기면 그건 죄인 줄 이미 율법에 돼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수님을, 이때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포도주를 막 즐겨 먹던 시대가 아니야. 성경에 써져 있다고. 독주와 포도주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즐기지 말고 임박히지 말라고. 술을 막 먹던 시절이 아닙니다. 뭐 옛날에는 막 술을 막 먹은 줄 알고 착각하는 성경시대.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와 독주 못 즐기게 돼 있다고. 함부로. 잔치집에서 때와 시기에 맞게만 먹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즐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글리 막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죄로 몰아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로 받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 사람이 자기만 공격한다고 그래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엘리야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니까 18절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진 않고 항상 남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로 받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원망하러 주시는 환경이 아니라, 그것만 자체만 가지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화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러 왜 옵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 자체만 가지고 목사님 또 나한테 뭐라 그러네, 이렇게 안 받아요. 그죠? 저는 항상 저한테 말씀 듣고 얘기하실 때마다 다 자기한테 따라고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해가며 의미를 부여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참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메시지의 의미로 받질 않고 메시지 자체로 받으니까 항상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는 것, 왜냐하면 그건 그 자체로 받으니까. 근데 그것 갖고는 여러분이 살 수 없어요. 메시지는 좋든지 나쁘든지 나에게 이것이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지를 분명히 간파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러니까 요즘은 자꾸 설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의 시도가 많죠. 와서 편하게 앉아서 짧은 설교 25분에서 30분 짧은 설교를 마음 편하게 가볍게 탁 듣고 일주일 동안 생각도 안 나는 설교를 만들어버리는 거. 말씀의 귓꼬리가 내를 따라오면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그죠? 근데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저를 괴롭히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다 이런 표정이에요. 양집사님 어떠세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명 화이팅. 예. 여명 주식회사. 아니 무슨 소리가 여러분, 오늘 그래서 메시지는요, 내 피부에 닿는 대로 받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녁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미어져요. 때로는. 예.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엘리야 뭐 안 불쌍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여기 가면 그것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신비스럽다. 한 번만으로 좋게 까마귀가 물어줘. 신비스럽다. 이러고 한 번 먹으면 끝이. 두 번째 봐. 까마귀 그 입에서 그 더러운 거 그거 지렁이도 잡아 먹었을 거고. 그 입이 물어다 주잖아.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가서 마르지 않는 가루통 만들어줬는데 나를 괴롭히러 왔냐? 왜 나를 생각나게 해갖고 이렇게 저기 하게 왔냐? 나한테 재앙을 주러 왔냐? 이런 소리 듣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서 온 이스라엘이 엘리야는 아주 나쁜 놈이 되어 있고. 주의 종이 그런 존재입니까? 사무엘을 그냥 워낙에 하나님 역사가 강하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내 딱 기회다라고 내쫓아버리는. 여러분 평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을 그렇게 내쫓아야 됩니까?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무엘을 그렇게 버려버려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만 모든 걸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죄예요. 안타깝지만 목사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죄로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죄예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지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비가 오시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준 메시지는 비를 하나님이 못 오게 하신다면 진짜로 그 하나님은 비도 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생각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 간단한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아합은. 이 간단한 메시지가 왜 이해가 안 되죠? 왜? 엘리야가 싫으니까. 예수님이 싫으니까. 나한테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만 원망하고 의미를 생각하여 누구를 찾았으면 될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 아시잖아. 아합 이게 진짜 이거 패역한 인간인데 아합이 막 엘리야 가서 나봇의 포도원 뺏은 거 갖고 너희 뒤졌어 너 이렇게 한마디 하나님이 뒤졌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개 뒤집어 쓰고 배옷 입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 아합 같은 사람도 회개만 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메시지의 의미를 생각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메신저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메시지의 의미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 안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실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그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한번 담도 뛰어넘어 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굳이 세상 사람 다 가는 넓은 길에 가가지고 거기서 부딪히고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실패하고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에서 대박 한번 나보시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대박이거든요. 뭐가 될지 알아. 어저께 누가 우연히 귓등으로 들렸던 얘기인데 어떤 누구가 영상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몇만이어서 그것만 가지고 얼마? 네가 그랬냐? 얼마였다 그랬냐? 20억? 영상 하나로 20억 보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영상 하나로. 세상 그렇게 해도 살 수 있어요. 내 설교 조회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응?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보는데 누가 봐. 왜 여러분 저는 우리 조회수 올리려고 설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여러분들 설교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묵상할 다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 이거 저기 대외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별로 이거 갖고, 왜냐면 그거 돈 내야 돼요. 예. 그러면 조회가 올라가게끔 계속해서 광고가 거기에 여러 사람들한테 가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게 오히려 수입 창출이 자기한테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기가 있어요. 그거 만들어주는 그 매니저들 연락 와요. 그 조회수 어떻게 높이게 하는 거 자기가 해주겠다고.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조회수 올라가게 해줄 테니까 자기한테 그거 좀 돈 내고 하라고. 우리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예.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여러시면 뭐라도 되는 거죠. 오늘 메시지의 결과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괴로움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그 자체로 받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내 피부에 따스하면 좋은 말씀, 내 피부에 안 좋으면 나쁜 말씀. 완전 아합이죠. 완전 아합. 그래서 말씀 갖고는 생각 얘기도 안 하고 누구만 말씀 전한 사람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가야 나쁜 놈, 엘리야 나쁜 놈. 아합은 되지 말으셔야지요. 아합은. 그죠? 오늘 이 괴로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아십니다. 호주머니 사정도 알아요. 여러분이 뭘로 염려하고 근심하는지도 압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돌리십시오. 다시 주님께 그 말씀의 의미 앞에 서십시오. 자꾸 엉뚱한 거 생각하고 엉뚱한 거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세요. 세상과 나는 당구도 없고 구속 한 주만 보세요. 주님 외에는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하는 위로는 능력 없는 위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100마디 여러분들 기분 좋은 말 해주면 뭐하겠어? 인생은 그 모양인데. 아닙니까? 목사가 100마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줘도 여러분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그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입니다. 목사가 무슨 여러분 그냥 인기 얻으려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부여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괴로움 자체가 아니라 괴로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상고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느덧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알지 못하게 형통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알지 못했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라도 이루어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고 상식이 기적이다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 교회는 다 들어야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안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부여되는 삶, 운동력 있게 성령이 역사해 가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